오늘 아침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직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해마다 선결교단,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교단이 지키는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주일에 즈음해서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 2000여 년 전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고개를 들으세요. 벌써부터 고개를 숙이시면 어찌하실까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강원도보다 조금 적을까? 굉장히 적은 땅이죠. 거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33년의 짧은 생애 동안 그 나라를 벗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세계를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 땅에서 사셨습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따라하십시오. 세계를 가슴에 품고. 좁은 땅에서 사셨지만 세계를 가슴에 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셨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주로 메시지의 주제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개인의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가정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선 그것이 세워져야 돼요. 가정에 불화가 있고 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뒤틀려 있고, 그러면 아직도 복음으로 가정 천국, 개인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거죠.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유대인들처럼 철저한 민족주의자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선민 의식이 강합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경시하면서 그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주장했고, 그것을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그것을, 민족주의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유대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고 세계를 보는 안목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세계를 향한 비전을 보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주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은 작은 이스라엘 땅에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셨습니다마는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기 전까지 마지막 지상 명령도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 마가복음 16장
5절에도 보십시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사신 분이십니다. 온 천하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보십시오. 24장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사역 장소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의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조그만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서도 곳곳을 다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또 그 안에서도 예루살렘, 그 주변의 갈릴리, 이 정도 한정된 곳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틴 지역,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퍼져날 것을 아셨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대하신 거죠. 이 죄사함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1장 8절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복음이 온 유대는 이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땅, 그리고 땅끝.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바로 1장 8절 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예루살렘을 복음을 전하고 온 유대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방 나라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거기에 주역으로 사용된 사람이 유대는 베드로요, 그리고 이방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이 바로 이 말씀대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이방 나라, 온 전 유럽과 유럽을 통해서 다시 아시아와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땅 끝이 어디냐? 지구 끝이 어디냐? 바로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복음으로 시작된 예루살렘이다. 지금 다시 복음이 그 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 모두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전, 꿈이었어요.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던 주님은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의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 땅에 이루시는데, 이 땅에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느냐? 이 땅에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을 원하셨던 거죠. 이 땅의 세계 복음화의 꿈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상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의 사역,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신 그 사역을 우리 지금의 이 지상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일이 이 땅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남겨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일컬어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세계 복음화 사역이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가지셨던 그 꿈을 품고 이루어야 하는, 주님의 그 꿈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꿈이 바로 주님의 세계 선교이고 세계 복음화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초대교회,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개척한, 창립한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지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크기도 작고 역사적으로도 예루살렘 교회보다 한참 후에 설립이 된 교회예요. 하지만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신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먼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단어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단어, 에반젤리즘, 전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교는 뭐냐? 미션, 선교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는, 이 두 단어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조금 구분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전도는 문화가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문화가 같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문화가 같은 그런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그러면 선교는 뭐냐? 문화가 다른 곳, 소위 이제 일본에 가서 선교한다. 그러면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는 서로 다르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은 북한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지만 사는 문화는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산화됐기 때문에 이제 공산화된 이후에 삶의 문화가 달라요. 언어 문화, 음식 문화, 기질 문화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 한국 사람들도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와 서울 이것이 문화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같은 민족끼리, 그러나 또한 70여 년, 80년 가깝게 이 나누어진 그런 남과 북의 그 문화 역시 달라요. 그래서 북쪽에 복음을 전할 때 선교라고 해요. 또 우리가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선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면 해외 선교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전도하면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선교하면, 해외 선교하면 떠오르는 표어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 성도는 선교사로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목사님, 나는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가지 못하면 선교사를 보내라. 나가라. 나가지 못하면 보내라. 시작.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나가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는 나가는 선교사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 시대를 밝히는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첫 번째는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여야 합니다. 시작.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 우리가 선교사를 정의할 때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선교사들은 세상을 품고 자기가 사명받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품었던 세계 복음화의 꿈을 그대로 품은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따라서 선교를 하려면 가슴이 넓어야 합니다.
어떤 육체적인 이런 가슴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가슴은 마음을 얘기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넓은 마음. 선교하는 교회에는 성도들이 마음이 좀 넓어야 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러지 말고 우리의 가슴을 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이에요. 선교 대상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넓은 가슴으로 품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선교하면서 선교 대상자를 품을 수 없다면 선교는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13장, 사도행전 13장이 소개하는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교회는 구성 인원 자체가 세계적인 선교 교회, 가슴이 넓은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많이 배운 교인도 있고 배우지 못한 교인도 있습니다. 배우고 안 배우고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 교회는 인종적으로도 보면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어요. 인종 문제를 뛰어넘어서 좀 더 큰 세계 복음화의 꿈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젊은이, 노인, 흑인, 백인,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귀족, 평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다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였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십시오. 우선 인종의 다양성입니다. 안디옥 교회. 여기 지도자들 가운데 흑인도 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러분, 니게르는 니그로입니다. 니그로는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흑인이었어요. 근데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어요. 구레네 지역인 북아프리카예요. 역시 이 사람도 흑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한 것은 흑인과 백인, 아시아인이 함께 어울려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포용력이 넓은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신분의 다양성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그랬어요. 헤롯은 누구예요? 주전 4세기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통치한 헤롯 안티파스 왕입니다. 헤롯 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왕과 젖을 같이 먹고 자란 귀족 출신 마나엔이라 그 말입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귀족이에요. 또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다른 평범한 서민 출신의 지도자와 나란히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죠. 종종 교회에 나오면서도 사람들의 신분을 따지면서 그것을 구분해 가면서 섬기는, 교회를 다니는 정말로 가슴 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신 세상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다양성이 있어요. 나이의 다양성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언급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변화되기 전에, 변화된 이후,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때 나이가 제일 적었던 청년이에요. 반면에 제일 앞에 나온 이름이 바나바죠. 이 바나바가 제일 연장자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연장자부터 이 순서가 정해졌다면 나이 순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지도자와 연로한 지도자, 젊은 성도와 나이 많으신 이 성도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를 변화시킬 그런 꿈을 가졌다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은사도 각각이었어요. 1절의 시작에서 보면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선지자와 교사들. 이 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기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세계 선교를 맡길만 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다양성을 한마디로 가슴이 넓은 교회, 마음이 넓은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시교회에 있는 큰 교회 중에는
아직도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는 교회도 많아요. 놀라울 정도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도시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 교회만 아는 교회는 좁은 마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비록 시골의 작은 교회라도 주님의 꿈과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교회는 넓은 교회, 넓은 마음을 가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가슴을 활짝 펴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한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열린 귀를 가져야 합니다. 선교는 열린 가슴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선교사는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시키시는 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거목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주를 섬겨 그랬어요. 주를 섬겨. 주를 섬긴다는 말은 영어로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런데 본래 서비스는 예배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바로 예배를 바로 드려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얘기죠. 표준 새번역 성경에 보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며 금식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을 했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이때쯤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던 그들은 예배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금식하며 주님께 예배했어요. 금식하며 주님께 매달린 거죠. 그때 드디어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다시 말하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선교사로 보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시키는 일이다. 성령이 시키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전환점이 된 거죠. 터닝 포인트, 계기가 된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천사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은 천사들의 찬양 소리였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가 발견한 순간 그는 상대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애통하고 회개를 쏟아냅니다. 그때 이사야 6장 5절을 보십시다. 이사야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왜 망하게 되었어요? 죄인된 자신의 모습이 보이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보니까. 여러분, 더러운 사람들은요, 빛에 나가면 자기의 더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는 게 그가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회개하며 자기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거죠. 그때 이사야 6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시작. 내 또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이때 이사야가 벌떡 일어나서 누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되물으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일어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 시작.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로 목사로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이사야 6장 8절 6장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선교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 임하는 병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관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지휘관과 병사 사이에 소통이 안 되면 그 싸움은 결과는 뻔한 거죠. 선교는 사명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불러시키는 일 그랬어요. 불러시키는 일. 그런데 선교사가 혹은 영적 전쟁터의 병사가 그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기울이지 않는다면, 귀를 닫고 있다면, 엉뚱한 소리를 했다면 그것은 사명을 완성할 수 없어요. 지휘관의 작전 지시는 전쟁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병사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깨어서 지휘관의 지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합니다. 가끔 해외 선교 현장을 방문해 보면 그때 돌발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죠. 열린 귀를 갖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영적인 귀를 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하는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발을 가진 교회여야 합니다. 시작. 순종하는 발을 가진 교회. 우리가 아무리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제가 거듭 강조하는 거지만 교회 예배 때 은혜 풍성히 받고 오늘 막 쇠기를 쏟아내고 눈물을 쏟아내고 은혜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명령을 받았으면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액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똑바른 말을 하고 똑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자마자 순종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기도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선택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나바와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사도 중에 하나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안디옥으로 파송된 선교사예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이 두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 있으면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은 다른 이유 되지 않았어요. 나 여기 더 있어야 합니다. 더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핑계 되지 않았어요. 나 시간 바쁩니다. 이런 핑계 되지 않았어요. 곧장 순종했다고 말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지 몰라요. 자, 로마서 10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발이 여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그 당시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 형편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더 있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유능한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많은 이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파송해야 하는, 떠나 보내야 하는, 어찌 보면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필요성을 외치고 그것에 헌신할 것을 권유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이 해외까지 무슨 선교를 합니까? 우리 교회에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치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우리 이익만 챙기고 있다면 주님의 선교 비전을 깨닫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성교회 있죠, 김삼환 목사님. 그분이 개척할 때 제가 그 지역에 있었어요. 제가 이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개척 상황을 조금 제가 알아요. 근데 그분은 개척할 때부터 교파를 초월해서 개척하는데도 어려운데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분은 장로교회, 우리는 성결교회. 물론 아는 지인이 좀 장로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연결이 됐죠. 그러나 교파를 초월해서 선교했어요. 1980년대 3만 원, 한 달에 3만 원. 그건 큰 금액입니다. 시골 교회. 그걸 꼬박꼬박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그분과 이제 저를 연결시켜 주신 장로님과 같이 만날 기회가 있어요. 김삼환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물론 우리 장로님과 연결이 돼서 그랬지만 어떻게 이렇게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성결교회인데 선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하나님이 나를 개척시킨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더 나아가서 세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 복음화하기 위해서 나를 개척시킨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개척부터 나는 그것이 목회 철학이고 나는 사명이다. 엄청난 선교사, 엄청난 교회를 많이 개척한 교회. 지금은 우리나라 굴지의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 목사님도 물론 이제 똑똑하고 설교도 잘하시지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의 그 비전,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그 목사님 마음속에 품고 계셔서 그것을 실행했기 때문에 굴지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얘기가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세계 선교입니까? 무슨 다른 교회, 무슨 우리가 지금 급한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세계 선교는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고 주님의 꿈이에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데 왜 우리에게 유익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이익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재산도,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시간도 다 바치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축복할 사람이 없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고 헌신하고자 결단할 때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이유가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기독교 회사의 사장님이 그 기독교인이에요. 그 회사가 단순한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회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성경에서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이유가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익이나 축복만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선교, 전도 그 자체가 희생과 헌신이에요. 사람의 희생,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여러분, 선교를 하려면 물질이 희생돼야 하고 기도를 위한 시간이 헌신돼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커다란 희생은 사람의 헌신이죠. 아름다운 발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의 현장에 헌신의 제물로 드려진 것. 그분들의 헌신이 순종하는 복된 발걸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22년 전에 이곳에 세워진 목적 다시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꿈이고 지상 최대의 명령인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주님의 꿈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성결교단 총회 산하 해외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해외 선교위원회가 집계한 그것을 통계를 보면 선교사 파송 현황 2024년 작년까지 현재 54개국을 그게 선교사를 파송했고 54개국에 265가정 그리고 숫자는 501명이 선교사들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계에 나오지 않은 그 외에 정식 파송을 받지 않았어도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선교비를 매달 보내는 선교사들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은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그 선교사가 이름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해요. 불이익을 당하면 추방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잘못하면 붙잡혀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선교사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직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통계로 보면 우리 한국이에요. 놀랍습니다. 저는 아직도 미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것은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1등으로 파송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조건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역시 국내외 선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총회 때 사무총회 때 서면을 통해서 보고했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한 2019년도 선교비를 보면 약 8곳에 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2024년 작년도 국내외 11곳의 선교비 총 결산이 1,900만 원이에요. 5년 동안 900만 원에서 배가 넘는 1,900만 원의 선교비가 결산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선교비를 내신 헌금은 정말 천금 같은 돈이에요. 어려운 이웃의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과 멀리 목숨을 담보로 척박한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기독교 기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분들에게 전해지는 선교비. 선교비만 가는 게 아니라 주보에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시로 주보를 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갑니다. 중보 기도가 가는 거죠. 아직도 저에게는 수시로 연말 연초가 되면 선교비를 요청하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다 도와줘야 할 분들이에요. 그러나 교회나 저나 개인이나 도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청하시는 분들을 다 도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교 현황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또 선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선교하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비전과 꿈이 있고 그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데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주시는 비전대로 하는 거예요. 꿈대로 하는 거죠. 하지만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트남 신학교 같은 경우도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젊은 신학생을 키우는데 일당 100, 일당 1000이 되기 때문에 현지 신학교를 지금 거기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지만 25년 동안 운영해 가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젊은 사람들이 신학하겠다고 모여드는 거예요. 현지 신학생을 키우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교하는 교회 개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누고 주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그런 개인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다음 보십시오. 안겨주리라고 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까지 봐야 돼요. 너희가 그 헤아림으로 라는 말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숫자로 자꾸 계산하면서 드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희도 계산대로 너희가 계산한 대로 도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숫자를 헤아린 만큼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선교비를 헌금으로 낼 때 인색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드려진 헌신은 반드시 갚아주시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 그리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해외 선교제를 맞이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하는 공동체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안디옥 교회 우리가 모델로 삼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변함없이 세계를 품을 만큼 마음이 열린 교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린 교회, 언제라도 주님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발을 가진 교회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